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대로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아주 중심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공부가 어떤 감정적인 터치나 또 어떤 즉각적인 어떤 그 기쁨은 안 될 수 있지만 정말 너무 소중하고 또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신앙의 뼈대가 되고 보약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그 묵상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 책 아시죠?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누가 지었죠? 오스왈드 체인버스. 그죠? 오스왈드 체인버스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또 심지어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왜냐하면 말이죠, 이 기독교 신앙은 물론 구원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평안, 내 원하는 것들의 성취,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 상황,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높은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굉장히 결여된 것이 오늘날 현주소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과 지식과 그리고 이해와 사랑이 늘어갈수록 인간은 현실에서부터 초월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실의 집착, 현실의 어떤 그 고통에서부터 초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현실에 대한 관심,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너무 현저하다 보니까 맨날 땅에 붙어 살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넓히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관심의 대부분이 나의 평안, 나의 삶, 나의 행복에만 꽂혀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거나 알아간다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거 아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의 핵심은, 본질은 그 구원을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데요, 진짜 사랑인지 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좋아.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 나한테 하는 행동, 그리고 나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선물들, 서비스는 좋아. 그것과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좋으면, 서비스가 주어질 때는 그 사람이 좋게 느껴지지만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사랑이란 그 사람의 서비스의 능력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공부는요, 당장에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어떤 내 감정의 어떤 기쁨이 솟구치도록 하진 않지만 은근하고 잔잔한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수록 인간의 영혼은 확장돼요. 인간의 영혼은 고요해져요. 인간의 영혼은 기뻐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22절에 그럼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어떤 걸로 나눠요? 첫째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자, 공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 서로 공유할 수 있다. 서로 쉐어할 수 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인간과는 한치도 나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만의 속성을 말해요. 좀 이따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반해서 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비를 빼고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비록 제한적이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긍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눌 수 있는 논리, 흉내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흉내내야 됩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로 communicable, 그죠? incommunicable 하면 비공유적, communicable 하면 공유적,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째,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속성인데 인간과는 나눌 수 없는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닮을 수도 없는 그런 속성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22절에 22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1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성이라고 그러죠. 자존성, 좀 어려운 말인데 스스로 존재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기원이 없습니다. 출발이 없어요. 누가 발생시키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우리는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인 도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우리는 외부적인 도움 없이, 외부적인 환경과 도움 없이는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어요. 첫째는 공기가 없이 존재할 수 없고요. 음식 섭취 없이 존재할 수 없고요. 일정 온도의 유지가 없이 존재할 수 없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심장이 뛰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 심장을 여러분이 뛰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저절로 뛰어요? 여러분 심장 보고 심장아 잠시 멈춰봐.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 멈춘 심장을 향해서 심장아 다시 뛰어? 이건 안 되죠. 이미 죽었으니까.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은 이 우주의 모든 행성의 움직임부터 작은 벌레의 움직임까지, 인간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를 멈추시면, 잠시라도 멈추시면, 이번에 포스코가
홍수가 나가가지고 멈췄잖아요. 40몇 년 만에 용광로가 멈췄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일 1초라도 멈추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주가 다 박살납니다. 행성들은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다 박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만물을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이시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 하나님과 티격태격하죠. 저는 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묻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어느 신이,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냈다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신들은 다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해요. 태양신, 그죠? 자, 개구리가 왜 나왔나? 개구리도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바로 왕이 대표적인 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대변하는 그 본질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영어로 I am who I am 이랬죠, 그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I am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성, 그죠? 영원한 현재. 동시에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철학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이 흘러도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흘러간 가요는 몇십 년 전에도 듣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듣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노래이지. 일본에 뭐 엔카가 있고 뭐 미국에 뭐 무슨 뭐 칸트리 뮤직이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BTS라는 가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 100년 뒤에도 BTS 노래를 들을까?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아닐 가망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가수로 기억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베토벤을 들어요, 그죠? 모차르트를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신론적 관점에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가운데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영성이 들어있어요.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었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철학이라고 말할 때, 그죠? 잘 들어보시면 돼요. 철학이라고 말할 때 철학의 기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현대 철학도 있고 근대 철학도 있고 뭐 헤겔이 있고 칸트가 있고 니체가 있고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 없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능가할 수 없고 이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철학은 몇 번 공부하면 그냥 대충 끝나는데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꼭 공부해야 돼. 그 세 명의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뭡니까? 소크라테스, 그죠?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명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의 쓴 글이나 철학이 여전히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70년에 태어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었어요. 플라톤은 귀족이었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책을 많이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알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은 많이 했어요. 가르침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글을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어록을 아느냐? 그의 제자 플라톤이 나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었다라고 남겼기 때문에, 자기의 책 속에 소크라테스의 어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여러분 성경책 계시면은 성경책 펴서 사도행전 17장 한번 펴보시면 사도행전 17장. 하나님의 자존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함께 다니던 제자들과 좀 떨어져 가지고 혼자 아테네죠, 그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로 가요, 그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렸지만 그 전에 제국이 그리스였어요. 자, 이 17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다른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자,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리스 신화, 그죠? 제우스, 뭐 포세이돈, 다이애나, 뭐 무슨 신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요. 엄청나게 많고 각 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신은 뭐 사랑의 신, 뭐 큐피트의 화살,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그죠? 신의 종류가 있고 또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자, 그런데 그 신들의 신상이 쫙 있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신 중에 하나가 다이애나예요. 왜? 이 풍요의 신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신상이 있고 다이애나 신상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물을 바쳤어요. 그죠? 그런 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론했고,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새마을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는 백화점을 말해요. 당시에 그 일반 사람들도 모였지만 돈 많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던 곳에 가서 그들과 변론했다. 자, 요즘엔 이게 안 돼요. 요즘에 백화점이나 시장 가가지고 변론이 돼요? 제가 뭐 이야기하고 안 되죠.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시민권자나 귀족들은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들이 있고 충분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밥 먹고 하는 게 뭐였어요?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도 좀 마찬가지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뭐였어요? 축구도 아니고 탁구도 아니에요. 뭐예요? 철학적인 논쟁과 대화. 철학적인 대화와 논쟁이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였고, 그리고 새로운 철학이 들어오면,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굉장히 흥분에 들떴어요. 이거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17장 이걸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보고 너 우리에게 해줄 뭐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네가 전하는 부활의 예수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쫑긋한 거예요. 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근본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절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운 단어들이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예요? 쾌락주의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다 단편적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근데 금욕주의만이 아니고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는 것은 세계사와 역사와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우리 말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종교심이 참 많구나, 신에 대한 관심이 참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23절에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자,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여러 신상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상은 뭐예요? 신의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알지 못하는 신, unknown God. unknown God. 왜? 혹시 자기들이 놓쳤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참 신이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하다가 이리 갔잖아요, 그죠? 다시 백해서 자,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이제 서기 1세기예요. 그럼 이 신은 어떤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70년에 태어나서 약 71세인가에 독배를 마시고 사형 언도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죠. 그 다음에 플라톤은 그의 제자였는데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향락에 빠지지 않고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인생은 연결돼요. 제자로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결돼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죽고 나중에 태어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원전 470년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322년에 죽어요. 그러므로 약 150년 사이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의 철학자가 나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혼자 연구한 것이 아니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한 사람이 깨닫는데 10년이 걸린 것을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을 글로 적은 것을 읽으면 한 달 만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서서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이들이 왜 위대한가? 왜 지금까지도 위대하냐면 첫째는 이들은 우상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철학은 출발이 뭐예요? 철학은 세상의 기원에 관한 관심이 철학이에요.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관한 것이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철학은 필연적으로 신에 대한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대는 유신론적인 시대니까 세상의 기원과 세상의 존재의 근본을 이야기하려면 신에 대한 관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신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워요. 제가 이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세운데 어떻게 세웠냐면 이들이 위대한 것은 첫째는 우상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애나라는 신상을 세워놓고 이 풍요의 신이야 빌면 복을 줘 또는 뭐 바알신 뭐 그죠? 히브리 사람들의 뭐 아세라신 뭐 포세이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속에서 일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와 자연을 향한 겸손한 관찰과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검증을 통해서 과학이고 이성이고 논리고 상식이고 자연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산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생성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형이상학이라는 단어 쓰죠. 형이상학. 뭐 어떤 사람이 좀 인생에 대한 좀 어떤 뭐 심오한 어떤 뭐 사람 왜 사는 걸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하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거예요.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것의 뜻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영어로 메타피직스입니다. 이게 형이상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의 기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피직스는 푸지카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자연이라는 뜻, 자연학.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물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과 식물과 뭐 지구와 또 우주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피직스라고 그래요. 메타는 뭐냐? 그 뒤라는 뜻이에요. 그 뒤. 여기서 말하는 뒤라는 것은 그 이면.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의 근본이 뭐냐를 따지는 게 형이상학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신의 개념을 잡는 게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관심과 개념을 잡는 게 형이상학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뭐 해겔은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뭐 철학자들이 정의를 좀 새롭게 내려요. 그리고 서양에서 쓰는 형이상학의 의미와 동양에서 쓰는 형이상학의 의미가 달라요.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맛보기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와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속에 이성과 지식과 논리와 과학을 가지고 신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여러분 유인물 나와 있죠? 유인물 받았어요? 신을 unmoved mover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mover. 본인은 움직여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역사상 철학자가 내린 신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위대한 거예요. 자존성, unmoved mover.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본인은 안 움직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first,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그러나 이게 한국말로 참 번역이가 참 그런데, 자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원인이 없는, 기원이 없는 최초의 원인 제공자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은 신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스스로 움직인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직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뭐 자연이든지 우주든지 모든 것에, 바람이든지 태풍이든지 모든 것의 움직임은 누가 촉발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촉발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소름 안 돋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 존경해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그 사고가 거기까지 갔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처와 공자도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일반 은혜 속에서 도덕에 관해서 깊이 깨달아서 공자는 논어를 쓰고 부처님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살생하지 마라, 자비를 베풀어라 가르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신이라고 말한 적은 없죠. 신격화된 것이죠, 그죠? 위대한 인간들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랬어요. 나 죽고 난 다음에 더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거든 그를 따르라. 겸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존성에 관해서 이 그리스 철학이 정말 지금까지도 위대한 이유는 신에 대한 이 엄청난 정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정의를 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당신은 안 움직이셔. 어떤 것에 의해서도. unmoved mover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 신을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신이라고 불려졌을 가망이 많아요. 자, 하나님은 본론 그 책으로 돌아가지고 스스로 계신 분이다. 두 번째, 불변성. 이 불변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나이가 지나면서 변합니다. 성격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져요. 하루하루 다르죠, 그죠? 20대 후반이 되면 몸이 좀 달라져요. 몸이 좀 이렇게 옛날만큼 활기차지가 않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격도 달라져요. 우린 성화하잖아, 그죠? 성숙할 수 있잖아, 감사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숙하거나 변화하거나 퇴보하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되게 하나님께 너무 되게 들떠서 감사하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지도 않아요. 현재까지 보면. 아니,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되게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와, 하나님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말 안 해요. 반대로 안 이루어져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은요, 얼마나 미련하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극히 원하는 소원이 있어. 그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 자비로운 분, 나를 사랑하신 분에서 무관심하신 분, 냉담하신 분, 잔인하신 분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내 작은 그 소원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되게 좋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되게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아. 감정의 소용돌이에 너무 휩싸여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게 왜 좋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호들갑 떨 일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면 되지. 근데 저는 매일매일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뛰고 있는 것이지, 내가 밥 먹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면 바위가 요동치고 산이 요동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능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강심장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능성이라고 그러죠.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악을 저지를 수 없고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속성,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지혜에 어긋나도록 그 능력을 행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 아니면 정말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어. 둘 중에 하나죠. 생겼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 손가락만 딱 까딱하면은 그냥 생길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실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거슬려서 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섭리라는 것은 죄의 결과를 거슬러서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불행이 존재해요.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 근데 나는 내 불행이 너무 크고 억울해. 그래가지고 다른 받은 복은 모르고 내 불행을 안 당한 사람하고만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불행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 불행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런 불행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다 막아주시나요? 아니요.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죄악 가운데 날아가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나면 총알이 믿음 좋은 사람 피해 다니나? 암병동에 가보면은 불신자들만 가득 있나?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의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를 거슬려서 행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이에요. 자, 전지성,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여러분 그 책에 있죠. 다윗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근데 아는데 왜 가만두지? 내 생각을 아는데 내 생각이 악하고 내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이 너무 많은데 왜 그냥 두시지? 아, 나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봐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안 봐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봐준 적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근데 우리의 죄를 봐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매를 맞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서도 불편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왜? 매를 다 때렸어. 과거, 현재, 미래 죄에 대한 매를 다 때렸어. 그 다음에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죠. 안 계신 곳이 없다. 같은 시편 139편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수월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다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계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핵심이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의 핵심이 하늘에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영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심지어 지옥에도 있어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공유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자존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제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고유 속성이에요. 이 이외에도 또 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인 비공유적 속성이고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에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벽한 속성이 완벽한데 사랑도 완벽하고 지혜도 완벽하고 완벽한데 우리가 흉내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은혜 속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철학자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왜? 공유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더할 나위 없고요. 왜?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첫째는 영적 존재다. 공유하셨어요.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유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식물과 달리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실이에요. 영원히 못 죽어. 지옥에서도 영원히 못 죽어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잖아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잖아요. 악인이 왜 부활해? 벌 받으려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나는 누군가 그러죠. 나는 누군가. 나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야. 국적이잖아요. 그거는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직업이 현재 제 직업은 목사예요. 그건 뭐 옛날에 목사 안 했었죠. 바꿀 수 있는 거. 은퇴해야 돼요. 또 나이가 되면. 나는 누구냐? 뭐
이렇게 생겼어. 점점 늙어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팔다리가 잘렸어.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팔다리 없는 나가 되냐? 나라는 것의 본질은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나예요. 이 껍데기는 변하는 거예요. 직업도 변하고 신분도 변하고 뭐 능력도 변하고 그다음에 신체 조건도 변하고 나이도 들고 또 심지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다 변해요. 근데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조건들과 연결시켜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그거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추고 이루는데도 왜 내가 이걸 그토록 원했는데 왜 만족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 왜 여전히 옛날과 비슷하지? 잠시 좋았는데 왜 만족이 없지? 영혼의 문제를 세상의 조건으로 해결하려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둘째, 지식과 언어를 공유하셨다. 자, 지식과 언어라는 것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만이 지적인 사고와 언어 능력이 있어요. 뭐 짐승이 무슨 의사를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어가 있다. 몇 개의 단어를 구사한다. 그것은요, 그냥 배고프고 그냥 아프고 두렵고 그런 것들, 반갑고 이런 것들을 꼬리 흔들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냥 감정 표현의 수단이지 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통한 언어 표현은 아니에요. 그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만물의 주인으로. 근데 하나님이 논리적이세요. 하나님이 지적이세요.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세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성적으로만 알려고 하면 오해하게 되고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바탕이 지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못 느껴도 이건 보약과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심지어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감정이 많이 안 흔들리는데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물론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알아가야 되고 하지만 바탕이 그런 말이죠. 근거 없는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거 없는 감정. groundless emotion이라고 그러죠. groundless. 근거가 없는 감정. 이거는요, 속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찬양 집회가 유행했었어요. 찬양 집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참 제가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광경들이 뭐냐면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난리 났어. 옆에 보면 와,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 너무 뜨거운 것 같아. 난리 났어. 근데 앞에서 이제 그 마이크 잡은 그 강사분이 지금 예수님 영접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한참 울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 우르르. 제가 보고 멘붕이 왔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그러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러고 있나? 영접이 뭔지 모르는데 이러고 있나? 그게 뭐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설교 끝나고 예수 영접하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면 빌리 그레함 그 단체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름 적고 어디 사세요? 교회랑 연결해주고 교회 다니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영접기도 합니다. 다 영접기도 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막 영접해.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3%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groundless emotion이 뭐예요? 근거 없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중요해요. 감정이 메마르면 안 되죠. 근데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좀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이성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저는 논리와 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성경적인 지식과
논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만큼 덜 흔들려요. 세 번째, 지혜라는 것은 세 가지의 조화입니다. 지식, 능력, 그리고 도덕성. 이게 지혜예요.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지혜로운 거예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저 사람 돈 버는데 진짜 지혜로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저 사람 사업하는데 정말 지혜로워. 물론 사업을 잠언의 말씀 따라가지고 하는 것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심오한 지혜를 가지고 전능과 함께 세상을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치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칩니다. 요즘에 그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신 분들은 그 어제 말씀이 그죠? 아브넬 그죠? 예상치 못하게 살해당하죠. 다윗 왕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딱 쉽게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예상치 않게 무너지죠. 그죠?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생각은 뭐예요? 이게 나한테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면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의 섭리가 보이죠.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쫄딱 망했었는데, 내가 병이 들었었는데, 내가 실패했었는데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져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조문을 갔어요. 미국에서 조문을 가가지고 너무 슬프잖아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근데 그 엄마의 손을 잡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해줬는데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순간에는 못 깨달아요. 근데 그럴 때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이 일도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런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가장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그다음에 사랑 많이 들었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게 사랑이다. 자, 은혜와 그 다음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 자, 은혜는 뭐고 긍휼은 뭐냐? 비슷하게 쓰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은혜는 이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호의가 은혜예요. 우린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우린 천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게 은혜예요. 그에 반해서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주신 거야.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이게 긍휼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처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시는 게 긍휼이에요. 우린 둘 다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안 가게 되었고 대신에 갈 수 없는 천국을 가게 된 것이 그것이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어 봤자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어. 그런데 저 사람에게 베푸는 게 은혜예요. 저 사람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도 돼. 미워해야 될 자격이 있어. 그런데 안 미워하고 기도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공의.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중에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의적 속성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 7개를 살펴보는데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넘어가거나 눈 감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면 죄는 다 따지시나? 인간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죄는 다 따지시면 이게 사랑인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고 완벽한 공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 모든 죄를 그러니까 나와 십자가를, 여러분과 십자가를 연결할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하나도 그냥 눈 감아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진노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어요. 동시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의 완벽한 합작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과 절대 타협되지 않은 공의가 함께 모인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죽음이 있고 그 속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고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생각을 바꾸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불변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죽기로 된 왕인데 기도해가지고 몇 년 더 살게 해주고 이런 거요. 네.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이 계획돼 있어요. 계획돼 있는데 그 인간의 이 겸손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실 과정을 통해서 그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본연을 받지 너같이 이방인에게 본연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은혜의 깨달음을 더 깊게 해주기 위해서 그 거절과 마음의 변화의 과정을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변한 건 아니에요. 원래 작정은 그대로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오늘 공부 좋았어요? 외교적인 답변 아니죠? 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논리적 사고거든요. 근데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 사실은 철학이 필요해요. 철학적 사고가. 근데 그런 사고를 통해서요, 너무 이 물질 세계에만 현세에만 빠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뭐 맛집, 뭐 드라마, 진짜 제가 그 동물화된, 저도 드라마 봐요. 저도 수리남 봤어요. 수리남 앉아가지고 다 봤는데 왜 봤냐면 우리 딸이 수리남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남이라 돼 있길래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보다가 내가 격분해가지고 저런 나라에 내 딸을 초대했어? 다시 만나면 그때 밥 사주고 돈 주고 했거든요. 용돈 주고 했는데 다시 만나면 내가 진짜 가만두나 봐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거 가지고 컴퓨터 잃어버리고 막 도둑 맞고 다 했거든요. 그런 나라인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보냈지. 근데 재밌더라고 보니까. 근데 약간 좀 잔인한 장면도 있고 하고 재밌는데, 근데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남자나 여자가 앉아 있는데 싱글분들 그죠? 멋있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어. 근데 폰으로 웹툰 안 보고 딱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있어. 이야, 뿅 가는 거지. 이야기하고 싶잖아. 어? 뭐? 피해야 되겠다. 어. 데이트를 나갔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어디 파스타가 맛있고 뭐 어디 영화가 재밌고 나 진짜 좀 만났을 때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게하르드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좀 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삽시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날 거야. 짱이야 짱. 그래서 요즘은 굳이 책을 안 사도요 정말 그 인터넷이 잘 돼 있더라고. 구글 참 잘 돼 있더라고. 위키피디아 참 그 잘 돼 있더라고. 잘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가면 연관되는 사람들 다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근데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여담인데, 공자와 동양은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철학의 차이점이 뭐예요? 서양은 관념 속에서 깨닫고 동양은 체험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은 내가 느끼고 체험을 해야 돼. 서양은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서 논리적 사고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존재의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존재의 근본. 그러니까 결국 신에 관한 거예요. 근데 서양은 만물을 관찰해서 관념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형이상학이야. 동양은 뭐예요? 내가 느껴야 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말씀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이 되는데 우리는 느껴야 돼. 둘 다가 필요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관념에만 치우치면 메말라. 체험에만 치우치면 무당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현상으로 바라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참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마음과 영혼은 나이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또 빨리 밥 먹고 또 그 청년들 가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부 오늘 산행이 있는데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